바랍니다. 아멘. 자, 지금 우리와 그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가 않지요. 자, 그러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죠. 자, 한번 본문을 띄워보세요.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바울 사도가 쓴 그 신약 성경에 164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랄 만하지요.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가? 바울 사도가 164번만 기록했을 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이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또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며, 요한복음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신약 성경에서 중요한 큰 봉우리 같은 것이 이 안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서라는 말은 연합됐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연합이 돼 있죠. 다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 나면 밑에서 이 수액이 쭉 올라오고, 거기 나중에 이제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힙니다. 이제 가을이 되어서 이제 많은 곡식들이, 과일들이 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간 사과 하나는 그저 빨갛게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어때요? 처음엔 꽃이 피고 또 그 다음엔 조그마한 열매가 맺혀졌는데, 이게 처음에는 쌀알만큼 조그만했는데 이것이 점점 커지더니 이제 콩만큼 커지고 이제 엄지손가락만큼 커지더니 이젠 점점 커져서 주먹만하게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날 때부터 처음부터 빨간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새파랗겠죠. 이것이 점점 지나서 이제 가을 햇살을 받고 이제는 빨갛게 익어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점점 자라갔지요. 자,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이 나무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점점 자라갔지, 만약에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더라면은 벌써 그저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가 전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기만 하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과나무가 가지를 꼭 붙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과가 힘을 써서 사과가 노력을 해가지고 커졌습니까? 사과가 자기가 노력을 하고 애써서 사과가 커졌고 사과가 빨갛게 됐습니까? 아닙니다. 저절로 붙어있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굉장히 오해가 되어져 있는 구절입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4장 16절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4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라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말고 원문에는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얘기는 앞에 그 원문에만 나와 있지 우리나라 말로는 이걸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원문에 보면은 어떤 얘기 되냐면은 아나카이누타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나라는 말은
그 반복되어지는 강렬한 접속사입니다. 그 아나라는 것은 반복되어지는 거,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카이누타이라는 것은 이제 지어졌다, 피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뭡니까? 반복해서 계속 강력하게 피조가 되어진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강력하게 계속 피조되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강력하게 계속 피조물이 되어진다. 이거 뭡니까? 한 번 딱 지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어집니다. 여러분 사과가 어때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꽃이 폈지요. 조그맣게 열매 맺었습니다. 근데 어때요? 계속 지어지죠. 계속 커져갑니다. 점점 커져갑니다. 그래서 쌀알 만한 것이 이젠 콩알, 이제 엄지손가락만하게 됐다가 이젠 주먹만하게 됐다가 또 크게 되어지고, 처음엔 볼품없이 그저 새파랗고 그저 하나도 달지 않았던 것이 점점 빨개지면서 이제 아주 상큼하고 먹음직스러운 사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딱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이 지금 아직 좀 신만 나고 옆에 사람이 아직 조그만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이제는 크게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아주 맛있게 익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계속 이렇게 잘 지어져 갈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 가운데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 지어진다라는 말에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동태라는 건 뭐예요? 내가 힘써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주 탐스러운 사과처럼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이름에 걸맞도록 천사들이 봐도 헤이 저거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래, 그렇지 않도록 천사들이 봐도 이야 하나님의 자녀 정말 대단하시다, 대단하다 라고 얘기할 만큼 우리를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 자라가신다, 이제 그 얘기인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계속 거듭 강렬하게 해가지고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생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셨을 거예요. 자,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좀 볼까요? 성경에 우리가 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원래는 우상장수의 아들입니다. 집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우상 만들어가지고 우상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에요. 불상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팔아먹는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집안이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살 때 딱 불렀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아유, 자기 자신도 복 못 받아가지고 지금 우상이나 팔아먹는 사람인데 너가 다른 열국의 아비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 여러분 조그마한 앵두같이 조그마한 쌀알처럼 조그마한 사과가 이렇게 크게 익을 건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죠. 에이 될 걸 된다고 얘기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계속 피조해 가시는 것, 계속 빚어 가시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토 지척 아비집 떠나라 했더니 그저 떠납니다.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또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조그만해요. 아직도 익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도 보내고 한 번 또 보내고 그러면서 점점 자라가지고 이제 나중에 100살쯤 돼서는 이제 아들도 하나 받습니다. 이삭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15년 한 17년쯤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에게 바쳐봐라. 아들까지도 희생할 줄 알고 아들까지도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성숙되어서 이제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비전, 꿈, 하나님께서 준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 축복, 하나님께서 준 꿈, 하나님께서 준 은혜가 칼을 맞아야 올바로 이제 익어간 겁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할 때, 그걸 바치게 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을 부른 다음에 됐다. 너는 나의 벗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익어갔습니다. 아브라함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잘 익어갔죠.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한번 다 보세요. 특별한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 손자라고 하는 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욕심쟁이였던 것 같아요.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고 먼저 나오고 싶었겠죠? 근데 형이 먼저 나오니까 잡고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별명이 뭐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아. 자, 형은 장자가 돼서 그 당시에 풍습으로는 장자는 2배의 상속을 받습니다. 자기는 형의 반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제사권도 형에게 있습니다. 형이 제사 지내고 자기는 옆에서 그냥 낑겨서 거두는 사람밖에는 안 돼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겠다 그래요. 그런 부족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중에 어떤 사정이 있었습니까? 저 축복 받고 싶은데, 나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태어나기를 둘째 태어났으니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런 중에 형이 사냥을 가서 얼마 동안 쫓아다녔는지 아마 며칠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도 사냥에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요. 아마 거의 엉금엉금 기다시피 해서 집에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야곱이 딱 보고 형한테 얘기합니다. 형, 배고프지? 그래 배고파. 빨리빨리 뭐 줘. 뭐 먹을 거 없냐? 형, 내 팥죽 참 맛있는데 나 그 줘라. 형,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있지. 형이 장자권 받을 거 있잖아. 땅 물러받을 거라든지 또 제사권 같은 거 나 주워. 그랬더니 그래 가져. 뭐 사는 게 문제지. 그게 이렇게 중요하냐? 그러면 그거 넘겨줘 버렸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 다 받아버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너무 불공평한 거래지요. 그래가지고 아마 동생은 형이 나한테 약속했으니까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형은 뭐라고 그랬겠어요? 에이, 그거 뭐 형제간에 그까지 팥죽 한 그릇 가지고. 그래서 서로 자기 것처럼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상속을 줄 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형이 나한테 줬으니까 내가 받아도 괜찮아.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의 장자권 축복 주세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 목소리 딱 내가 장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기도 털 나게 해가지고 받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어요. 그 형 에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동생 요놈이 정말 지렁이 같다 하더니 딱 지렁이 같잖아요. 아마 요놈 그냥 안 두어. 내가 형님만 아버님만 돌아가시 봐라. 내가 이놈 그냥 두나. 자, 그리고 힘도 더 에서가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냥 뒀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도망간다고 될 게 아니에요. 장자권 받았으니까 이제 됐다 했지만 갔더니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만나는데 이 외삼촌이요, 자기보다 10배나 더 아주 꾀쟁입니다. 10배나 더 이 지렁이 같아요. 그래가지고 부인도 줬다가 또 속이고, 거기서부터 결혼할 때부터 속이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임금도 약속했다가 또 바꾸고 또 바꾸고 10번이나 변개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랬을 거예요. 야, 나보다 더하다 더해. 여러분, 되게 하나님이요, 우리 훈련시키는 방법이 되게 그렇습니다. 더 센 사람 만나게 해요. 여러분, 그런 거 주변에 많습니다. 누가 너무 세가지고 피하잖아요. 그럼 더 센 사람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주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이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바로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내 나이 그저 130이었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의 인생은 이제 많이 성숙하게 됐습니다.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거듭거듭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자기가 만들었나요? 자기가 라반을 그렇게 자기보다 더 센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게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제 너무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그런 환경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사람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신기한 게 하나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사기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은 어떤 얘기가 기록되어 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곁길로 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18년 동안 종노로 시켜버립니다.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자기들이 하나님 좀 안 섬기고 악을 행했다고 이방인들은 더 우상숭배하고 더 잘못하죠. 그런데 그들을 강성하게 만들어요.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만듭니다. 우리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가끔 때로는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더 못된 놈들, 더 잘된 사람을 형통하게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게 만듭니다. 그럼 그거 보고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상하다. 나는 조그맣게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더 나쁜 놈인데 저 사람은 어떻게 축복을 더 줘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게 만드나? 이상하다. 하나님 안 살아계신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역사하셔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을 그렇게 키워가십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모압 왕 에글론은 그저 강성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 안 섬겨도 우상 숭배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뭐 하나님도 없는 것 같다야. 그러지만 나중에는 망해버립니다. 영원히 망해버려요.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18년 동안 고난당하고 힘들고 하나님도 훈련받고 난 다음에는 고쳐집니다. 아휴, 천부 여의지 없어서 나 그러면 안 되지. 이제 그만해야겠다 하고 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 다음에는 계속 아름다운 열매로 이제 태풍이 좀 일고 비바람이 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그런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만 보면은 안 돼요. 멀리 봐야 됩니다. 길게 보면 보여요. 이렇게 보면 안 보입니다만은 길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 동안 계속 하나님의 열심히 이런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사람들 보면은 잠시 이런 태풍도 만나게 되고 서리도 맞고 때 앞에서 뜨겁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와 연합만 되어 있으면 결국은 거듭거듭 역사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꿔서 얘기하면 결말은 좋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결론을 봐야 되죠?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이 좋게 되어지는 것.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결국은 그렇게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훈련받는 거 싫어가지고 연단받는 거 싫어가지고 나 안 할랍니다.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냥 뭐 그렇게 굵고 그렇게 사는 거 말고 그냥 가늘게 오래오래 그냥 살겠습니다. 나는 고생 안 하고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장군이 안 됩니다.
쫄병만 계속 하는 거예요. 쫄병 계속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장으로 키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시켜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시기 원합니까? 아니야, 난 그리스도 안에 안 있을래. 나는 그 훈련받는 거 싫어서 자꾸 하나님이 날 빚어가시는 거 싫어. 나를 저기 이르기 보냈다, 저기 보냈다, 또 빚어가고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콩알만하게 있지 왜 자꾸 크게 만들어? 여러분, 사과가 커져가려면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이 껍질이 자꾸 커져가야 됩니다. 자꾸 힘들어요. 커져가려면 힘들어요. 점점 자기에 있는 것이 깨어져 가야 됩니다. 점점 커져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껍질이 점점 깨져서 점점 해야만이 큰 것이 될 수 있고 큰 그릇으로 빚어져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생각하면 이제 내가 믿음의 연단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빚어가시는구나. 하나님께 나를 이렇게 키워가시는구나. 여러분, 도자기를 빚을 때도 아주 명품이 만들어지려면은 온도가 아주 높은 그런 아궁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불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몇 도 정도 돼야 되는가요? 100도, 200도? 아닙니다. 몇 천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기 들어갔던 것이 고려 청자가 되고 백자가 될 수 있는 거지. 그저 조그마한 뜨거운 데 가서 적당히 있는 거는 그야말로 토기 그릇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키워가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렇게 키워서 아주 탐스럽게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것을 믿을진데 뭘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요, 구약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안에서라는 말이 안 나와요. 연합됐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분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갖는 거지요.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에게 내가 연합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라는 말이 제가 늘 1기, 2기, 3기로 얘기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바울 사도가 쓴 서신 가운데 아래서라는 말이 164번이나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요한복음이라는 건 안에서는 어떤 거냐? 요한복음의 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 얘기할 때도 부활하신 주님을 전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겁니다.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 그러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을 전제한 거예요. 이 안에서는 그래서 부활하지 않고는 사실 그분께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불가능합니까? 자, 이 부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과 연합할 것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볼까요? 성경에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진 것, 그분에 붙어있는 것, 누가복음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40페이지 누가복음 24장,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있는 것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24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 13절. 자, 앞에 떠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올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는데 부활의 주님과 같이 25리를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25리면 한 10km 되죠. 10km 되면 꽤 먼 거리입니다. 자, 이거 걸어가려면은 몇 시간 걸리죠.
자, 이 먼 길을 걸어가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은 다른 모양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몰랐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3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랬더니 그인 줄 알아봤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아, 이분 예수님구나 라는 거 알아봤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눈이 밝아지니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다. 31절이죠. 31절에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았대요. 아니, 보였는데 또 안 보여요. 이게 뭡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보여지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숨을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는 거 어떻습니까? 함께 있기는 있는데 그럼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지금 있는 겁니까? 자, 쉽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니까 우리와 함께 있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있는 겁니까? 보이지 않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데 보이지 않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보이게 있지 왜 안 보이게 있죠? 응? 보이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죄도 안 짓고, 왜냐하면 내가 거짓말하라고 옆에서 예수님이 딱 보고서 나는 아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고, 내가 무슨 또 누구 훔치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딱 여기 있으니까 못 훔치잖아요. 누가 보고 있는데 훔칠 수 있나요? 예수님이 보고 있으면 안 훔치니까 아 내가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진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일부러 예수님께서 안 보여야 안 보이는데도 있다고 믿고 그것 가지고 거짓말 안 하고 훔치지 않고 그걸 통해서 그가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눈에 지금 안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죄를 그분이 보여주면 안 짓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자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염려하고 걱정이 될 때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지금 함께 하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죠. 이게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을 때 하는 게 진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붙어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는 붙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자라가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그분과 붙어 있는 것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 있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때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이제는 끝난 것 같다고 하더라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근데 이거 믿고 그대로 나아갈 때 주님은 똑같이 일하십니다.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예전에 신명생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아파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2부 예배 설교하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 방에 와가지고 기도해 달래요. 그래요. 권사님 기도하십시다. 머리 아프다니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지금 머리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도 저는 이 권사님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권사님 어떠세요? 그랬더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권사님 조금 나으면 안 되고요. 완전히 나아야 됩니다. 또 한 번 또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얘기했더니 안 아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지금 함께한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니까 이거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믿으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3장에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가 믿어주면 그분은 일하세요. 그러나 안 믿어주면 그분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분은 어떻게 믿음대로 일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점점 자라갈 것은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잘 새로운 피조물로 잘 자라가게 되면 맨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까지 되어지는가? 성경에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우리가 했는데 18절, 19절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자, 우리 한번 성경 같이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읽어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었던 18절 19절에 화목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거듭 자라가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무엇에까지 되어지느냐? 우리가 예수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이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게 되어지고 화목해 하는 말씀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남북이 화목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화목되어지면 어떻게 됐겠어요? 와, 그렇게만 되면은 지금 얼마나 신납니까? 남한에 있는 큰 기술들이 있죠. 응? 남한에 있는 좋은 기술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 다 고용해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북한에 또 천연자원 그렇게 많다면서요. 응? 몇백 조가 될 만큼 그런 많은 자원이 있다고 그래요. 이걸 통해서 뭐 만들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변 나라들은 남북한이 화목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화목해지기만 하면은 남북한이 서로 있는 것 가지고 다 화목되어지면, 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아, 화목되어지면 정말 다른 많은 세계 은행들이 발표한 대로 될 수도 있겠다. 스위스 은행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지나서 40년 정도 되면, 2040년 정도 되면은 남북한이 하나 돼가지고 통일이 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강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2번째로 강하면 어딘가요? 지금 제일 강한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 2번째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국보다 더 강해지나? 아니면 미국이 3등 되고 중국이 1등 되나? 하여튼 자국간에 우리 2등 된대요.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된대요? 남북이 화목돼서 하나 돼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화목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화목되어지면은 그 가정은 정말 스위트 홈이 되어집니다. 근데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화목해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더 그것이 큰 고통을 주게 돼요. 여러분, 화목해 되어지는 것,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뭐 화목 그것보다 차라리 금 한 주먹 주는 게 낫겠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화목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지.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화목해 하는 그런 직분을 주고 그런 말씀을 준다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해 하는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화목해 하는데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시키시고 남자와 여자를,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을, 모든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일에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는 뭡니까? 가기만 가면 자꾸 분리가 일어나요. 가기만 가면 자꾸 나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사탄이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은 사타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탄이라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겁니다. 자꾸 깨트려 버려요. 자꾸 분리시켜버리고 자꾸 나눠버립니다. 원수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고 새로운 피조물로 성숙되게 되면은 가는 곳마다 화목시켜줍니다. 화목히 되어지는 것. 여러분들이 가는 가정이 화목히 되어지기 바랍니다. 직장이 화목히 되어지기 바랍니다. 교회가 화목히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 나라가 화목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화목되어지는 것, 우리 힘이 되는 것이, 우리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화목시켜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국에 어느 고아원에 어떤 그 여자 원장이 있었습니다. 그 원장이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래요. 크리스마스 이브 때 많은 고아원 애들은 그래도 양말을 걸어놓고 선물을 기다리는데 애들이 지금 자고 있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성탄절 날 아침이 되면 다들 일어나가지고 양말을 걸어놓은 거예요. 무슨 선물이 들었을까 기다릴 건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니까 너무 원장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떡할까?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선물도 오지 않고 이제 밤이 점점 깊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혹시 불 켜진 집에 좀 가서 부탁을 할까 하고 나가 보니까 딴 집들은 거의 불이 다 꺼졌는데 술집이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밤새 들어가면 술 먹나 보죠. 그래서 술집에 들어가서 술 먹는 사람들이 있길래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일이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고아원 애들이 양말을 걸어놓고 지금 선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애들에게 선물을 조금 주고 싶으니까 조금씩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한참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 술 못 떨어지게 뭐 하는 거야? 응? 그러면서 자기가 먹던 술잔을 그분에 던졌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그랬겠죠. 그 술잔이 깨지면서 유리가 몇 개가 얼굴에 박혔습니다. 피가 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분이 당황하고 놀란 그분에게 아유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해를 해서 죄송합니다. 화를 나게 해서 술 먹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술잔 던진 사람이 놀랬겠죠.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여자의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면서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피가 나는데도 잘 닦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한마디 이분이 더 얘기했습니다. 혹시 그래도 미안하시면 그분 너무 미안한 것 같으니까 미안하시면 그저 고아원 애들한테 선물 조금 주셔도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변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술잔들 다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다들 돈들을 꺼내가지고 이분에게 막 주는데 돈이 수두하게 쌓였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술잔을 던진 사람은 자기 지갑을 꺼내고 지갑채로 내놓으면서 이것은 내가 고아원 애들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화목히 하는 것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면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분 제정신으로 거기서 피가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주님이 그 안에 살아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화목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